5장의 첫 번째 주제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본문을 요약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 형성이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치료자는 환자를 만날 때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환자는 병원에 오는 것이 매우 힘든데요. 환자는 자신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수없이 망설이다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병원에 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오는 환자의 마음과 치료자는 만나야 합니다. 환자는 치료자를 만나면 실력이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돈벌이로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검증합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환자를 보는데 몸과 마음을 모두 쏟되 여유를 가지고 환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집중합니다. 치료자는 베스트 컨디션으로 환자를 만나야 하며 혹은 다른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환자를 만나는 순간에는 그걸 내려놓고 환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치료자를 믿을 수 있다. 나를 치료하려는 마음만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치료자 환자 관계가 확립되고 치료 동맹이 맺어집니다. 몇 번을 만나든 늘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치료 작업입니다. 네, 여기 아프네요.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묘사를 굉장히 저는 리얼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오는 환자의 마음 상태가 정말 잘 그려진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감기 걸리면 뭐 내과 가고 뭐 다리 아프면 정형외과 가듯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소에 오기만 해도 50%는 해결됐다라고 얘기하고 약물 치료 받으면 이제 70% 해결됐다고 말할 정도로 치료에 대한 저항이 아직 좀 큰 사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는 이유가 내담자나 환자들이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물론 있지만 스스로도 내가 이게 부적절한 사람이고 뭔가 훼손된 사람, 좀 비정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인식하니까 이 도움을 받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치료 접근에서는 이러한 내담자나 내담자를 가진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이런 환자나 내담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이 불교 정신치료 강의가 이제 크게 6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내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가 새로운 치료니까, 네. 이것이 이제 정신치료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뭐 이런 배경이랄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교 정신치료의 3가지 원리를 이야기했고, 이제 5장이 이런 원리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치료하나 하는 이제 그런 파트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환자를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 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황이 일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편해요. 어머니하고 같은 한 몸이 돼 편한데 세상에 탁 놓게 되면 주위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주는 게 사람이겠죠. 나는 한 명이지만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진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면 괴로움이에요.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몸과 마음인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거기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환자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은 괴로움은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이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풀 수 있게끔 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은 안 해요. 괴로움은 없을 수 없어요. 어떤 아주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괴로움은 있는데, 그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고 세상에 맞지 않고 내 또 몸과 마음에 맞지 않게 뭘 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실패하면 괴롭잖아요. 그럼 그 사업 실패에 대해서 그 괴롭지만은 잘 살펴서 거기서 또 뭔가 작업을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왜 이랬을까.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또 물질적인 변화를 수반해요. 우리 뇌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또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단기적으로 오면 회복이 되지만 며칠 또 몇 주, 몇 달, 몇 년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와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 괴로움은 피할 수 없고 또 그 괴로움을 잘못 처리하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오기만 해도 50%는 낫는다. 또 약하면 70%는 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자 될 때는 환자 되기 위한 계속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악순환되는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어쨌든 병원에 온다면은 엄청난 그 조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치료자가 거기에 들어가고 어떤 병원 올 때는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문가인 치료자를 만나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또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정신치료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존재인데 예.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예. 어떤 생각이나 해결 방식의 문제가 그렇죠. 예. 아프게 그렇죠. 하고 예. 치료로 왔을 때는 이제 조건을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이제 그런 그렇죠.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난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근데 어째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병원에 온다는 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어째 보면. 예. 두 번째 질문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계속 갈등하잖아요. 이거를 가서 좀 고쳐볼까? 아니 그냥 이대로 살까? 오기 전에도 그런 고민을 하지만 와서도 종종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살까요? 라든지 뭐 약간 그럴 땐 좀 체념하는 거고 그래도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노력할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얼마나 좋아진다. 즉 치료 목표가 뭐다라는 거 알면은 사실은 어떤 이제 치료에 더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치료자랑 그 좋은 치료 동맹 맺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는 그럼 치료 목표를 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환자인 경우는 불교 정신 치료의 치료 목표는 일단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일반적인 괴로움은 그건 누구나가 다 겪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목표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근데 치료 목표란 거는 그 치료자 마음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환자가 내가 요까지는 하겠다 할 때 이제 대략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까지는 치료에서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환자가 와서 작업을 해보니까 내가 정신적인 문제는 있지만 근데 내가 원리를 알았다. 요거를 내가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고치겠다. 그러고
그래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면 치료자는 이래 말할 수 있겠죠. 내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만 당신이 그러면 한번 그 지점에서 그래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오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불교 정신 치료자는 뭐 완벽한 경우에는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환자가 따라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좁게는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 거기도 예외는 있겠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일반적인 어떤 괴로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것도 선생님하고 해보니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난 정말 더 해결하고 싶다. 그럼 같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요쯤에서 내 혼자 하겠다. 그럼 거기서 또 수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정신적인 문제만 따로 보면 안 되고요. 괴로움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괴로움과 정신적인 문제. 또 괴로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있는 거다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그에 맞게 치료 목표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육 분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교육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직접 또 상담하시거나 치료하시는 분이 치료 능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받는 경우는 이제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이래 더 하게 되겠죠. 더 해서 그 치료 어떤 역량을 훨씬 더 이제 가지게끔 하는 이제 목표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불교정신 치료니까 아마 치료 목표가 그러면은 뭐지 이제 정신 치료의 해결, 그러니까 정신 문제 해결 이상으로 또 생각해서 약간 그 너무 수준 높은 목표냐,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는 이게 불교정신 치료니까 이 정신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데로 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합의를 해서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래 이야기해요. 불교는 무아를 말한다. 무아를 말하는데 근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아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아를 좀 굳건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은데 그 자아라는 그 초점을 둘 필요는 없어요. 언제나 나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 나가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는 보면 약간 다른 데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극히 현실적이에요. 극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황에 있고 문제는 왜 생기고 또 정신적인 문제는 왜 생기냐 하는 데에 대한 이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면은 그런 뭐 염려는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환자의 갈등 중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힘들지만 뭐 별게 있겠어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 문제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아 동질적인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괴로워도 문제의식이 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능한 치료자는 그런 자아 동질적인 상태를 자아 이질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즉 치료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이렇게 환자나 내담자가 이렇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유능한 치료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이런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라든지 괴로우면서도 자아 동질적인 상태에 있는 이 환자나 내담자를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이라는 건 태어나면 괴로움이 오기 쉬워요. 그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힘들긴 한데 어떻게 방법도 없고 내가 왜 이래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치료자가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면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지 괴롭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지 하는 게 노기 때문에 이제 불교 정신 치료자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그분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는 어떤 존재고 괴로움은 요런 괴로움은 요렇게 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를 분명히 제시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 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길이 있구나 이래 되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고통이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당신이기 때문에 있는 건 난 아니라고 본다. 당신이기 때문에 있다면 당신과 그 괴로움이 붙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뗄 수 있겠냐. 내가 볼 때는 당신에게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었다. 그럼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이건 없어진다. 그런데 그때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서 이걸 한다. 그래서 이 올바른 노력이 커지면 약은 또 줄일 수 있고 나중에는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길을 훤히 아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하면 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봐요. 다 같이 깜깜하게 모르면은 그냥 이래 살아야지 이래 사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불교가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데 괴로움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왜 괴로움이 있다는 그걸 확실히 밝히고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게 나는 초기 불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는 어찌 보면 길을 잃은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뭐 깜깜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잘 안 보이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면 거기서 난 변화가 있고 그 사람한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추가 질문인데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오셔갖고 깜깜하다고 하면서 그 왠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치료를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또 계속 오시기는 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부족하지만 이 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사람 문제고 그만큼 이제 좀 무겁다 볼 수 있죠. 무겁다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자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지겨워하지 않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러고 틈을 노려야 돼요. 그래 말하는 속에도 잘 보면 빈틈이 있어요. 그 틈을 노려서 뭔가를 해서 그 사람 마음에서 뭔가 약간 변화가 올 수 있는 의식하든 못하든 그래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살기가. 그런데 치료자하고 만나서 치료자 말 들어보니까 쉽네요. 다 길이 있네요. 하는 그런 느낌이 온다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자꾸 볼 수 있다면 뭔가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번째 질문은 앞에 우리가 이제 멸성제를 다룰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깜깜한 것만이 다가 아니다. 밝아질 수 있다.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치료에서 말하는 대단한 희망 요인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래서 내담자와 환자에게 이 희망 요인을 좀 잘 쓰기 위해서 희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불교 정신치료적 접근을 지향하는 상담자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에 앞서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보면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 만나서 이제 불교 신자가 될 때 보면 그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어둠에서 뭐 등불을 비춰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뭐 그런 정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처럼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도 보면 아까 멸성제 이야기 했잖아요.
멸성제가 괴로움이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00%. 근데 그것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걸 사성제라 그래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해서 처음이 고성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괴로우면 인생이 괴롭구나 그래요. 좀 편해지면 즐겁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고성제가 철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괴롭구나, 즐거워도 역시 괴롭구나. 지금 당장 괴로움은 없지만 그래도 괴로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를 정확히 보면 괴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성제에서 보면 간략하게 말하면 오치온이다 그래요. 5가지 집착된 오온이다 그래요. 오온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있다는 게 고성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업으로 치면 사업이 잘 돼도 언제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업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업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이 좀 잘 되면 사업은 언제나 잘 된다 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존재도 정확히 보면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곤란해요. 끝나지 않고 그럼 그것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앞에 괴로움은 우리가 태어났고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왜 생겼냐?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왜 생겼나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래다 또는 12연기로 이야기를 해요. 왜 존재하게 된다? 가래도 12연기의 한 지분이에요. 어쨌든 그 12연기, 무명행식 뭐 이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 멸은 뭐냐? 가래를 완벽히 해결하는, 또 12연기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아야 괴로움은 완벽히 해결되거나 태어났더라도 괴로움을 안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괴로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팔정도라고. 그래서 그러는 이제 철저하게 그 현상 파악과 원인 파악과 또 대책이 나온 가운데의 멸성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환자에 대해서 당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다 보면 많은 일이 있고, 거기서 괴로움은 생길 수 있는데, 그 괴로움을 당신의 정신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이나 해서 더 악화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악화가 제일 그대로 있으면 돼요. 있는 만큼 있으면서 그걸 계기로 세상을 좀 더 잘 아는 지혜를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자기가 돼가는 좋은 경험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끔 반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환히 알고 거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바꾸면 당신이 거기서 벗어나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면 뭐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불교정신치료자가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또 뭐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회도 원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교정신치료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성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잘못 보면 안 돼요.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본문에서 이제 치료자의 매너리즘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너리즘 좋지 않은 거니까 경계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치료자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내담자랑 내담자 사이에 이제 조금이라도 호흡을 관찰하려고 하고 또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뭐지? 제가 본 분 중에 옆에 이렇게 러닝머신 같은 거 두고 있어갖고 중간중간 또 운동하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는 분도 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쉬는 있는, 시간에? 네. 중간중간 일부러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몸이 자꾸 앉아있으니까 피곤하면 이렇게 열린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불교정신치료에서 이렇게 각자 방법은 있지만 좀 치료자의 매너리즘을 예방하는 실천 방법으로 좀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보면 매너리즘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담자나 환자가 이 치료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희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희귀한 기회를 잘 이용해야 돼요. 안 그래요? 네. 잘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치료자가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어땠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일주일 만에 상담한다면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이래는 만나는 거는 만나지만 언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에서 정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확히 파악하고 온갖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는다면 매너리즘은 있을 수가 없죠. 매너리즘은 뭐가 이제 뭐 앞으로 요래 진행되면 된다. 또 내지는 이제 요렇게 하면 되고 뭐 저 사람 당연히 오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면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그렇지 않고 잘 보면 모든 건 변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리고 그 내담자나 환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때 내가 잘 보고 도우고 그 사람한테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한다면 매너리즘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원천 봉쇄네요. 매너리즘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불교 정신치료에서 이제 치료 동맹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치료 동맹으로 약간 군사 용어긴 한데 그렇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데 불교 정신치료니까 혹시 불교 경전이나 또는 이제 부처님이나 또는 이런 제자들과의 관계 또는 뭐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치료 동맹을 좀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설명하는 사례가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치료 동맹이라는 걸 이래 잘 보면 이제 환자 속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건강한 부분이 하나 있고 불건강한 부분 또는 뭐 병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건강한 부분이 이 자기의 불건강한 부분, 병적인 부분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감당이 되면 동맹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격퇴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치료 상황 같으면 치료자가 이제 치료 동맹,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한 부분과 치료자가 동맹이 돼서 환자의 불건강한 이제 병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게 치료 동맹이잖아요. 그럴 때 치료 동맹을 맺는 경우를 보면 실력이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 동맹을 맺어서 자기 속에 뭘 나쁜 걸 해결하는 건데 불교는 치료 동맹에 아주 탁월한 치료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치료 동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건강한 것도 있지만 번뇌도 있잖아요. 이 번뇌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번뇌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약하니까 이제 동맹군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동맹군이 이제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부처님의 이 제자들이나 신도들 이런 특히 이제 제자들 보면은 항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나와요. 부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또는 부처님하고 접해 보니까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번뇌를 해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두 가지 경우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기사곶담이라고 있어요. 이제 외아들을 잃고 막 이래 헤매던 사람.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불교라고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자기 외아들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여서 막 이래 참 실성한 사람처럼 막 이제 헤매다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은 집에 가서 뭐 겨자씨를 좀 가지고 요 바가지를 채우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 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이라는 걸 알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나는 치료동맹이라 봐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제자가 돼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인 사건을 이제 계기로서 믿음이 생기고 동맹관계를 형성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해결이죠. 아라한이니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또 소문이 있어요. 아, 열애가 나타났다. 그래서 열애가 나타났는데 들어보니까 또 내가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애 시포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열애가 출현했다. 그분은 아라한이고, 아라한이라는 건 이제 번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정각자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완벽하고 바르고 완벽한 깨달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실천을 구족했다. 지혜도 있고 실천도 있다.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천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선설에서 잘 가신 분이다. 뭐 그게 해석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선서. 그 다음에 이제 세간해에서 세상에 대해서 훤한 거예요. 지혜가 세간해. 그 다음에 이제 무상사라에서 그 위가 없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조장불에서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일 수도 바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천신의 스승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이고 또 귀하신 분이다 하는 열애 시포가 있어요. 하여튼 그 열애 그분은 그걸 딱 믿음이 생긴 거죠. 특별하신 분이다. 아라한은 세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9가지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 하는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뭐 법을 가르침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에 또 대한 그게 있어요.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신다. 의미와 표현을 구족한 법을 설하시고 그래서 지극히 그 어떤 완벽하고 청정한 그런 범행을 이제 드러낸다. 그런 이제 법에 대한 믿음. 이 둘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치료 동맹이 확실한 가운데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그래서 뭐 10대 제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더 철저한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제 정신 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는 그 치료 동맹을 굳건히 한 가운데 작업을 하는 게 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아, 왜요? 모델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는 치료 동맹이 확실한데 만약에 제가 불교 정신 치료를 배우는 중인데 갑자기 들으니까 나를 믿겠나 싶은데요. 그거는 그 이제 사람마다 다 특기가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뭐 부처님은 다 갖추었지만 이제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이래 하면 믿음이 오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경험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환자를 꽉 잡아야 돼. 꽉 잡는다는 게 치료 동맹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이런 건 좀 꽉 잡는다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꽉 잡는다는 게 이제 치료 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제 오로지 치료자만 생각하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죠. 자기 문제를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